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 우리의 시간 안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근본적인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혈연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맺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입양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입양이라는 단어를 아들의 의미를 담고 있는 양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딸 혹은 아들, 딸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자녀라는 단어 대신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넘어서 아들의 명분이라는 단어를 기록했을까요? 한 가정에 여러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법적인 상속자의 지위는 모든 자녀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중에서도 특별히 맏아들에게 법적인 상속자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당시 맏아들에게만 주어졌던 법적인 상속자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선포된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한 그릇의 죽과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이삭은 두 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에서, 야곱은 둘째입니다. 어느 날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많은 시간을 밖에서 보냈기에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때 에서는 자신의 동생 야곱이 끓이고 있는 붉은 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는 자신의 동생 야곱에게 붉은 죽 한 그릇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에게 붉은 죽 한 그릇을 주는 조건으로 장자의 권리,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고 요청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권리와 붉은 죽 한 그릇의 가치를 비교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배고픔에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서는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팝니다. 성경은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가볍게라고 하는 의미는 경멸하다, 멸시하다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런 에서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그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에서의 대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장자의 권리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의 표현으로 장자의 권리가 밥이 나오게 합니까? 떡이 나오게 합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아무 의미 없는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 모두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통의 평범한 시간들이 흐르게 됩니다. 그 시간이 37년입니다. 에서의 생각과 행동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37년이 지난 어느 날 이삭과 야곱 모두에게 그 장자를 팔고 살았던 그 기억이 흐릿하게 가던 그날 이삭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맏아들을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삭이 자신의 맏아들에게 장자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37년 전에 샀던 그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가 받는 축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사람보다 2배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장자를 팔고 야곱은 그 장자의 권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며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족보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삭의 첫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를 낳고 이렇게 기록돼야 족보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삭 대신 야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에서에게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소탐 대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 의미입니다. 에서는 붉은 죽 한 그릇으로 더 큰 장자의 축복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서의 삶에 대한 성경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는 세속적인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에서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붉은 죽 한 그릇에 자신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장자의 권리를 맹세하며 동생 야곱에게 팔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에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그 가치를 알았다면 자신의 배고픔과 쉽게 바꿀 수 있었을까요? 만약 밴쿠버의 집값이 이렇게 많이 상승할 줄 알았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집을 한 채, 두 채,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집을 소유하지 않았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뒤늦게 장자의 권리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 아버지 나에게도 그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원합니다. 그때 이삭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미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다 흘러갔음을 반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적혀있는 글들을 보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보다 해피 할로데이라는 인사를 더 쉽게 보고 더 쉽게 인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치를 잘 알지 못하기에 그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가치를 알고 깨닫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아들됨의 명분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들의 명분,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의 삶을 설렘과 들뜸, 기쁨과 감사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